좋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말 많이 떨리고 기도할 때나 뭐든지 나오면 떨리네요. 제가 그리고 겁이 좀 많아요. 겁이 많고 좀 그래서 그냥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김여덕입니다. 저는 1985년부터 방배동에 성역교회가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사실 가장 가까워서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냥 제 발로 혼자서. 그래서 이제 들렸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놀이문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냥 만화책 읽거나 책 읽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녀 때도 그냥 심심하게 살던 그 상황에 교회로 와보니까 좋더라고요. 주일날 그냥 한 번이라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좋은 말 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아서 하여간 그때부터 빠짐없이 다녔는데, 그 당시 청년부에 김덕훈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한테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청년부에 속했지만 청년부하고는 친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냈기 때문에 우리 그때도 여전히 청년부는 연애들을 했습니다. 청년부끼리도 뭐 친하게 지내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왔다가 혼자 조용히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럼 그냥 이제 다녔는데, 제가 참 쉽게 저는 이제 받아들인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야 예배를 청년부 주최로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본 거예요. 막 방언으로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네.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를 저 사람은 한 거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는 사람.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쉽게 바로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제 인생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인생 첫 번째는 이제 김동포 목사님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는 사실 지금 고인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술 좋아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배우자가 정말 중요했고, 그러면 좋다, 내가 배우자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김덕보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김혁 자매님 배우자 기도 합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사람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지, 김현욱 권사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는 좋은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 너가 하는 기도로 너 남편을 얻어야 네가 이게 됐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러겠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을 꼽아봤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면 좋겠나. 근데 사실 저는 무지 어려운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래도 꿈이 있어서 그때도 내가 절대로 여상은 안 가고 인문계를 가고 어떻게든 나는 대학을 내가 갈 것이다 라는 막 그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문계를 갔는데 이제 막 돈은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등교정지도 당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가 사실은 저의 키다리 아저씨였어요. 작은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은행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안 했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은 다 공부를 했어요. 그 여파가 우리 자식들이 이제 다 겪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 작은아버지가 막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등록금도 보내주고 뭐 수학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시집을 가는 건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집안에 이런 이제 그
그리고 또 저희 큰 집은 막 절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1년에 13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다니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다녀야 돼. 첫째, 내가 좀 아까 말했잖아요. 겁이 많아서 막 남편을 전도하거나 막 시어머니를 전도하거나 어렵고 힘든 걸 막 겪거나 이런 거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남편이 교회 다녀야 되고,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다녀야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제가 일도 못하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내가 서울에서 이제 그때 직장을 다녔어요. 작은아버지가 타자학원을 보내줘가지고 그 자격증을 딴 걸로 지금의 이제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급여랑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신이 돼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살으니까 저는 이제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남편은 4년제 서울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까 저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냥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뭐 둘째, 좋아, 서울에 있는 대학을 4년제, 그것도 전문대 말고 난 4년제를 나와야 돼, 남편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네 남편 뭐하냐 그럴 때 그래도 조금 그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 다녀 이렇게 좀 알아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그냥 회사원이지만 알만한 회사. 그럼 어디겠어요? 약간 대기업이어야죠.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다 꼽았어요. 그냥 내 수준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너무 어려웠으니까, 나는 어려운 거 싫다 그랬잖아요. 난 정말 시골이 너무 싫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어요. 비유가 상해서 시골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내 형제들은 다 커요. 사실은 좀 커요. 저만 이제 비유상에서 정말 시골에서는 밥이 먹기 싫었어요. 막 그 된장에 막 부대기가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된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으니까 저는 작았고 다시는 서울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 정도 했어도 그 남편만 잘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우리 집한테 나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내가 받듯이 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최소한 다 대학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4번째까지 왔죠. 5번째,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됐어요. 내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나하고 맞는 사람. 우리 딸이 지금도 뭐라 그래요? 엄마는 큰 사람하고 했어야지. 엄마 왜 그렇게 아빠하고 했어? 막 이러는데, 지가 아빠랑 했으니까 낫지. 6째는, 우리가 너무 가난했는데 또 돈이 많으면, 사실 내가 뭐 키도 작고 이러는데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도 그래도 돈이 너무 많아서 잘난 척하면 그것도 싫어.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집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때 그러니까 왜 7개월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7번째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뭐 바람을 피우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서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친정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그래서. 근데 막 무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남편하고 저를 아는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뭐 야간대도 돈이 똑같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통신대학교 가정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배 언니하고 우리 남편의 대학 선배가 부부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한테 그러면 니네 기독교인끼리 결혼한 거 좋아한다며? 니네 그럼 한번 만나봐? 이러더라고요. 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남편이 내 남편일지 아닐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딱 제 식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가가지고 만났을 때 얼굴이 훤하면 내 남편이고 아니면 그냥 저기라고. 그러니까 전 단순해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만나라고 해서 딱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굴을
하얘갖고 혼나지. 양복을 착 입고 있는데 아씨,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휴, 이제 이건 깨졌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기 그래도 그 선배랑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제 이 조건들은 그때 몰랐어요. 단지 그때 혜태전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혜태그룹 아시죠? 혜태과자. 지금은 좀 별로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혜태면 알아줬어요. 그래서 혜태전자 회사에 뭐 약간 연구원 같은 그런 사람이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버스를 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그랬죠. 야, 얼마나 돈이 많은 버스를 안 타냐. 근데 나중에 봤더니 노량진에 살면서 회사를 전철 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나는 어머니 그렇게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달랐던 거지. 나는 늘 버스만 탔거든요. 지하철을 탈 일이 없었어요. 방배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야, 니네 집은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뭐 사람을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적도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 우리 교회 일로 그럴 때 외에는 그냥 그때는 좀 부딪혔어요 많이. 근데 그 일 외에는 제가 저 사람 도대체 왜 사람이 어떻길래 이럴 때도 성질이 안 날까?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 아시는 분 우리 교회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실은 저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속상한데 한 번도 애한테 너 왜 그러냐 야 이놈아 하고 때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비교해보면 아니 정말 야,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저도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문을 가서 살짝 닫아요. 그런 식으로 참 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속은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그 속을 모르겠어요. 저는 막 화나면 막 얘한테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문 닫고 그냥 내가 막 화내요. 당신이 그래서 애를 데린다고 막 이러면 그런다고 뭐 바뀌어? 그냥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당신이 망친다. 너 그리고 아빠가 딴 집에 태어났으면 너 맞아 죽었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렇게 맞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지나고 봤더니 아빠랑 자식이랑 우리 모든 관계들이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녀들이 뭐 지금도 우리가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하여간 언제든 부모를 따라다니는 걸 애들이 좋아했어요. 컸어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막 집에 그 시댁에 가서 막 이렇게 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 집이었어요. 저분 키워준 아줌마를 만나니까 뭐 내가 이제 부인이라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니까 그런 막 옛날에 어릴 때 어땠는데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근데 다행히 나를 만나게 된 건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간신히 공부들은 마쳤어. 어떻게 좀 더 일찍 이제 망했는데 간신간신 자식들은 공부를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차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미안하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맞춰주셨어요. 제가 좀 강한 남편이나 이렇게 좀 막 거칠거나 이러면 사실 저는 가슴을 쫄아가지고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자기한테 맞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며느리 중에 아무도 그걸 안 다녀요. 우리 시어머니 아들 그 말한 것처럼 아들만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니까 다 집에 있어요.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만 혜태전자를 다녔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막 계속 쓰고 다녀. 돈을 좋아해요. 아니 쓰는 걸 좋아해서. 근데 다른 아들들은 막 움켜쥐더라고. 움켜쥐고 막 집도 막 분양받고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월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채워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저만 직장을 그래도 나는 내가 이제 어렸을 때 힘든 걸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한테 눈물 나게 안 시키겠다 하고 일찍부터 나는 직장을 다니려고 작정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벌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절 이뻐해 주시고 시아버지는 불쌍한 거예요. 나만 이제 직장 다니지 조금맣지 막 이러니까 맨날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제일 고생이 많다. 근데 네 자식은 정말 잘 될 거다라고 그래서 난 지금 시아버지도 감사하고 시어머니는 또 딸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의무는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잘할 자신은 없어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좋아서 그나마 며느리 중에서는 좀 이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 믿으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응? 모든 것이. 그래서 그냥 바로 믿음 생활을 저는 사실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집을 사갖고 이사 간 적도 있었는데 학교를 그래도 다녔어요. 이제 아이 둘째 안 키워준다고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인천으로 이사 가고 난 뒤에 출근을 이제 6일을 하잖아요. 그때 주 6일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은데 6일을 근무하고 주일날 하루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퍼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돈 벌러 6일을 다니면서 그 하루 한 날을 교회를 못 오냐.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럴 때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딱 그 동네로 이틀 다니고 이제 우리 교회로 그냥 다시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하여간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뭐 기도하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문제가 없었겠어요. 돈도 없이 시작했었고 그런데 그냥 그때마다 힘드는 건 무조건 기도하면 됐고 기도해 놓으니까 나는 그냥 자유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하여간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과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너무 차이나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친정아버지는 사실 돈이 없었지만 노력은 엄청 하는 걸 나는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셨고 그 마음에 이제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여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천국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들은 잘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아버지 전도하는 거를 그냥 일찍부터 저는 목표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돈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막 이러고 이제 그러시고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자꾸 말을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정 오빠나 남동생이나 우리가 막 어디를 놀러 갈 때 내가 어디 이제 시댁은 막 스키장도 다니고 막 이렇게 잘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는 막 제사 지내는 날 여기는 막 스키장에 놀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그래 제사 문화가 다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같이 놀러 다니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도 매형을 막 엄청 이제 좋아한 거예요. 우리 남편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전도를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형제들은 이제 전도가 빨리 됐고 친정 아버지는 끝내 이제 안 하시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한 번은 입원을 하신 거예요. 아산병원에 시골에 계셨었는데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그때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살 때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모시진 않았어요. 한 10여 년 이상 떨어져 살았는데 나중에 모시던 아들이 뉴질랜드를 가니까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되겠대요. 물론 우리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 집으로 가시겠거니 했더니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랑 제일 사이 좋았으니까 니네 집에서 모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하필 마침 우리 아버지가 아플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항상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내가 병원을 그렇게 못 다녔어요. 그래도 내가 부담은 들잖아요.
근데 입원하셨을 때 어머니는 그때 마침 뉴질랜드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제가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사실 우리가 주일날도 못 가고 하니까 그랬는데 마침 또 우리 직원이 아산병원 지나가요. 고덕동에 살아서. 그래서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타고 갔더니 아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와서 기도해주고 가니까 의사들이 친절하게 한대. 그 병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제일 잘하는 것 같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거다. 이제 이게 쉽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그럼요 아버지 당연하죠, 그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있을 때 날마다 갔어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내가 애들한테 돈을 줬어요. 니네는 무조건 밥 사 먹어. 엄마는 와서 밥 못 해주니까 니네 사 먹어. 그리고 이제 저는 가서 엄마가 이제 간병하고 있었으니까 엄마 밥 사드리고, 그래. 사실 경제는 내가 다 쥐고 있잖아요. 나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솔직히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저는 쓰긴 써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예, 막 돈을 써가면서 이제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쉬는 날에 이제 또 저기 사위가 열심히 또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퇴원할 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교회 가줄게.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줄게 해서 갔는데 그 동네 시골에 목사님이 그렇게 한 번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없는 명예 집사님을 자기가 드리겠대요. 80 넘어서 해줄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자식들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다 다니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성도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성도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혼날 테니 그냥 명예 집사님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날 이제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다 가서 동네 잔치처럼, 아니 교회 잔치처럼 이제 막 떡하고 막 꽃 들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일단은 이제 친정 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15분 되지 않았나요? 저 그냥 그만해도 되면 아니 우리 딸 거를 하나를 또 이것도 했는데 성도님들이 빨리 가고 싶을 것 같고, 나는 시계가 사실 안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원고를 쓰긴 썼어요. 그래서 원고를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은 성도님들이 잘은 안 보여요. 다행이죠. 잘은 안 보이고 그 대신 원고는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분이 지났는지를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만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네, 그러면 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남편이 주말 부부였고 막 해외 근무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집에 사실 기도거리는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해야 할 기도거리는 정말 너무 많아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뭐 경제 문제도 있지, 애들도 있지, 막 이런 직장 다니니 또 직장에서는 또 뭐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흥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회사를 막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부흥에 막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야지. 왜냐면 저는 늘 그건 인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곱의 별미를 갖고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특별한 저기를 주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남편이 지금 회사를 이렇게 나와야 될 상황이니까 좋아, 내가 해야 되겠네. 얼마를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아들 공부를 정말 더 안 했어요, 딸보다도. 그래서 그래도 무조건 나는 대학은 또 걔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절실한 마음들로
제가 그때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쓸 수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면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았어요. 아들 거 100만 원, 남편 거 100만 원. 그래가지고 딱 하고 이제 기도를 막 했죠. 아, 이번에 내 차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근데 정말 남편이 그 부흥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해외 근무를 인도 발령을 받았는데 해외 근무하면 1.5배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제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한 거죠. 그건 믿음으로 했는데 그 몇 배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정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계속 그냥 붙잡아요. 붙잡아서 이제 그렇게 했고 우리 아들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또 지금까지도 직장은 옮겼지만 만 60세인 지금도 IMF 때 막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녀주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 믿음 보이면서 어떤 상황이든. 근데 이제 우리 딸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돈도 없고 아이한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뒷바라지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학원 정도는 보냈죠. 영어랑 수학 정도는. 이제 아들은 하기 싫다고 해서 돈 아까우니까 너는 그만 하지 마. 그러고 딸만 이제 그렇게 보내줬던 건데 얘가 그 공부를 그러니까 노력하는 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은 안 좋고 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머리는 좀 있는 것 같고 공부는 안 하니까 우리는 계속 얘를 수능으로 본인이나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그 정도는 알잖아요. 아, 얘는 수능으로 가게 하자라고 했고 지랑 나랑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던 건데 얘가 어느 날 아니 그 수능 보는 날 보기 전에 이제 제가 고3이니까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새벽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집 앞에 항상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마침이 나와요. 그래서 마침 집 앞에 그 서초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9시 기도회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회 9시면 내가 그거 못 갈 거 뭐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 계속 다녔어요. 근데 그 성도들도 그래봐야 한 5, 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끝까지 이제 같이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서를 낼 때인데 그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수능 정시로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정시를 망치면 논술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건 사실 미리 막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논술 그거 못했는데 어떻게 가냐 이랬는데 결국 그분이 아니 망칠 때는 방법이 없지 않냐. 내신으로는 의대를 못 가요. 내신에 1등급, 올 1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그분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의 그 선택 하나로 지금 혜민이는 저기 가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 보는 날 얘가 학교 다닐 때는 수능을 사실은 올백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능으로 뭐 서울대든 의대든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능 보는 날 지학에서 한 문제가 딱 틀렸는데 그 지학 한 문제 때문에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뭐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원서 그 학원 선생님이 썼던 거 그걸로 논술 시험을 보러 간 건데 딱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논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시험 보러 가기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동네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논술하고 어디냐 그랬더니 대치동 가래요. 그 대치동 갔더니 일주일에 6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재수보다 나으니까 일주일 가보자. 갔는데 얘가 논술을 안 하던 애니까 알아듣겠어? 그러면 엄마 모르겠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그 논술로 했던 애들이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막 계속 이제 했어요. 일주일 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시험 봐. 이제 그랬죠. 근데 그 시험 보는 날도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인도했던 서초교회 목사님이 수능 보는 날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랑 자녀는 영적으로 통한다.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를 할 때 막히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문제를 아니, 아이도 고전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걸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애를 믿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봐, 엄마가 이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너 어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 진짜 나도 그랬어.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보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만큼 아이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논술 시험이 12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20분 동안 차에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왜냐면 난 120분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교체를 좀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방석으로 다 가렸어요. 거기를. 그래 놓고 이제 솔직히 120분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주로 찬양을 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근데 이제 이 도로에 이게 차가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학교 저기지만. 그래서 이제 방석으로 가릴 거 나름 가려놓고 딱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박 장로님이 왔더라고요. 교대하자고. 그래서 괜히 또 저만큼 안 할까봐. 왜냐면 이게 엄마의 애타는 마음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좀 아무래도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끝까지 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고 그냥 끝까지 했어요. 120분을. 근데 우리 딸이 딱 나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나 이거 의대 아니면 수석하겠어. 야 됐다. 그럼 그냥 가자 이제.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왔는데 얘가 그 지원한 게 3,43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22명을 뽑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논술 준비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제 좀 모르시지만. 근데 그런 준비가 미리부터 됐다면 우리는 무지 많은 돈을 썼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딸이 그런 건 올백을 맞은 적도 있었으니까 정시로 갔다면 하나님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를 그렇게 망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재수를 하던지 어떤 상황인데 솔직히 재수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수시로 이렇게 논술로 그것도. 근데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11등 안에 들었어요. 몇 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하여간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배우자 기도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한 것처럼 그냥 삶의 모든 건 기도예요. 심지어는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싸우는 날도 있어요. 업무 하다 보면. 그래갖고 막 뭐 저한테 소리 질러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나보다 힘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소리 지르면 저는 이제 화장실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직장을 더 다녀야 되는데 내가 쪽팔린다 사무실에서. 응? 그러니 이런 상황 안 되게 빨리 풀어지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라고 화장실 가서 그냥 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재밌는 건요,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와요. 아까 내가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그냥 내가 필요한 건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감탄도 잘하고. 제가 막 그래요. 남편한테도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맞춰주시냐? 제가 막 맨날 좀 그런 면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처음부터 내가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면 훨씬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 텐데, 믿는 남편을 골라간 건 정말 잘 기도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무조건 배우자 기도는 네가 원하는 대로 조목조목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도 한 10개쯤 더 했었으면 아마 좋았을 텐데 7개를 했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면서 기도가 뭐 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막 돈도 많고 뭐 지식도 풍부했고 권력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도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게 나는 행복했고, 그러면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